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입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그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옆에 분들하고 고백합시다. 내 앞으로 계산하라. 설교를 안 들어도 그냥 기분이 좋죠. 예. 내 앞으로 계산하라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 빌레몬스는 얼마 전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묵상했던 말씀인데 저한테 또 감동이 되어서 주일날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나 또 교회 속에서 빼려고 해도 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 공통점은 항상 거기에는 인간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없이 그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관계가 서로 좋고 편안하면 더할 나위 없이 괜찮은데 때로는 거기에는 항상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는 여러 가지 갈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가 가정을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부 관계를 끊거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나가서 요즘 세대같이 직장 구하기 어려운 시대에 관계가 어렵다고 직장을 쉽게 옮기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관계가 어려워서 교회를 옮기려고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또 해보기도 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자라왔던 교회이고 또 은혜를 받았던 교회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옮겨서 그 교회에서 인간관계를 안 가지면 괜찮은데 또 인간관계를 형성하면 또 다른 정도의 차이지 그 갈등의 구조가 일어나기 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인간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제일 편한 것이 혼자 무인도 가서 살면 되는데 무인도 가서 살아도 갈등이 생깁니다. 고래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물고기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게 혼자 있지만 자기 자신과의 갈등도 거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도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힘겹게 그 자리에 서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 관계성의 어려움 때문에 있지만 이 자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어떤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나의 관점이 그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참아왔는데, 내가 얼만큼 많은 이해들을 했는데,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가장 억울하다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고, 또 그것은 너무나 큰 오해들이라는 생각들을 가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희생하며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나는 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항상 거기에는 마음의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방법이 없을까라는 부분들을 질문해 보게 될 때요. 먼저 나의 관점 말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관계성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졌다면 우리는 나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선을 좀 돌려볼 필요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다루시기를 원하시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바라볼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왜 나에게 이런 일들만 일어나는가라는 그런 원망과 불평의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직장과 일터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그런 어떤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마음이 불편해서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좌절하며 절망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선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빌레몬서는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를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보내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요,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신앙이 성숙돼서 바울의 가장 친한 그리고 귀한 동역자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빌레몬은 좀 사는 것이 좀 넉넉해서 선한 일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빌레몬의 집에 노예, 즉 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그 빌레몬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다가 결국은 옥에 갇히게 되고 그 옥 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새 사람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이 빌레몬서에는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그리고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빌레몬과 같은 나 자신,
서로의 어떤 입장이 다 달랐을 것입니다. 빌레몬의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입히고 먹이고 모든 것 다 했는데 어떻게 내가 가장 귀한 물건을 훔쳐서 도망갈 생각을 하게 됐는가? 너무나 큰 배신감,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배신감이 그의 마음속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또 그런 생각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죽도록 일하면 뭐 하느냐? 나는 결국 노예인데 내 소유는 하나도 없고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차라리 도망가는 것이 낫겠다. 그냥은 갈 수 없으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주인의 가장 귀한 것을 훔쳤어라도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오네시모의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훔쳤습니다. 거기서부터 죄가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좀 벗어나고 싶은 충동들도 일어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내 인생은 늘 여기 것밖에 되지 않나라는 그런 어떤 좌절과 절망감이 우리에게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것을 하나하나 훔치기 시작하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내 모습이 보여지지 않기를 그렇게 원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망간다고 해결되면 괜찮지만 도망간다고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도망다니는 인생을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찾으셔서 복음 앞에 서게 하고 복음을 통해서 그가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는 복음의 은혜가 오네시모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빌레몬과 그리고 오네시모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가 용서했으면 좋겠다. 서로가 사랑했으면 좋겠다. 서로가 서로 입장을 좀 내려놓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듯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절대 빌레몬에게 누가 중재자 없이는 주인에게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것을 이미 훔쳐서 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 명의 관계는 정말 기독교의 진리인 하나님과 나 자신과 우리의 중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4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이 말은 바울에게 있어서 빌레몬은 정말 충성되고 충실한 동역자인 것을 보게 되고요. 5절에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항상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빌레몬은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느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빌레몬을 통해서 성도들이 항상 마음에 평안함을 얻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목회자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레몬이라는 존재는 항상 그 사랑을 통해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뒤에 말씀해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냥 바울이 편하게 내가 가면 숙소를 마련해라. 그렇게 해도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복음을 통해서 항상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선들을 베풀었겠습니까? 자기 집의 종들에게도 많은 선들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변심을 하고 배신을 했을 때에 그 상처와 아픔은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도저히 어쩌면 용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를 향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16절과 1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우려는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래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너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여러분 자신의 집의 종입니다. 충성된 종도 아닙니다. 자신의 집의 노예입니다. 충성된 노예도 아닙니다. 주인의 물건을 언제든지 빼돌릴 수 있고 탐하고 되고 도망갔던 노예였습니다. 그 종에 대한 용서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설사 용서한다 치더라도 어떻게 내가 주의 종 바울과 같이 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세 사람을 하나로 묶게 되는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아주 간략하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인 것입니다. 도저히 주인에게 돌아올 수 없는 우리들, 죄로 인하여 가로막혀 있는 우리들을 다시 주인께로 돌아오게 했던 사건이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해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오직 용서의 사건이었고 사랑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하나 되게 했던 그 바울은 무엇을 오늘도 얘기를 하고 있는가? 바로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 여러분, 빌레몬서의 주제는 이해관계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이 빌레몬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앞으로 다 계산하라. 여러분, 이 내 앞으로 계산하라라는 의미에는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불의와 죄를 나에게 전가시켜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 전가시키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죄를 계산에 넣으면 그 죄를 통해서 결국은 결론은 사망인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전가시키고 내 불의를 전가시켰고 내 악한 모습들을 전가시켰을 때 거기에 다시 사는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불의와 죄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해도 그 답은 죽음인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앞으로 계산하라는 말은 내가 책임을 진다. 주님이 책임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자녀들을 데리고 이렇게 식사를 나가면 자녀들이 한 번도 계산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염려해서 밥을 못 먹거나 힘들어하는 표정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냥 맛있게 편안하게 밥을 먹는 것이.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책임을 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제 아래 대현이가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연수는 물론 제가 시켰죠. 한 번에 바로 다 됐습니다. 정현이도 한 번에 바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래 시험 치면서 그 옆에 분이 물어보더래요. 대체 어느 학원 다녔냐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배웠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버지가 학원 강사인 줄 착각할 만큼, 아니 아버지한테 배웠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내가 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가 보다. 여러분 돈 벌써 한 160만 원 정도 아끼지 않았습니까? 학원 다니면 한 7, 80만 원 할 건데. 그리고 제가 또 가르치는 거 아주 유하게 부드럽게 잘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알바를 좀 해볼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가 옆에 타니까 아무리 운전을 잘 못해도 편안한 거예요. 왜? 아버지가 책임지거든. 그래서 제가 핸들대를 같이 이렇게 잡으면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저기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제가 뭐 면허 딴 지가 벌써 88년도가 땄으니까 얼마 3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이놈은 지가 미리 다 보고 해야 되는데 안 보고 시험 안 치는 내가 다 요즘 들어가서 요즘 시험이 어떻는지 다 인터넷에서 보고 시뮬레이션 보고 제가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초보라 할지라도 핸들 잡기가 두렵다 할지라도 그 옆에 아버지가 함께 잡아주고 있으면 아버지가 책임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괜찮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에게 청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억울하고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불편하고 또 많은 상처가 아픔이 되어도 이제는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나에게 청구해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도 청구하면 하나님이 분명 그 계산을 책임질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청구서를 하나님 앞에 내밀어도요, 하나님은 탁탁 그거에 대해서 딱 맞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청구 안 하고 내 혼자 막 발 동동거리면서 그렇게 다니니까 안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인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상태와 모습이 좀 시원찮고 안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 청구서를 들어주시는 것이 이미 그렇게 작정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내게 하듯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의 부르짖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저 죄인들을 오늘도 나 대하듯이 내처럼 하나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용서와 사랑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보면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되어지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목되어졌던 모든 부조화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조화를 이루게 된 하모니가 이루게 된 사건이 복음이고 그 복음은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그 용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리고 십자가의 그 용서가 우리에게 주는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또다시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열매는 기쁨과 평안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 가정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도들이 기쁨이 있어야 되고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의 삶의 터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은 비록 힘들고 때로 나는 여러 가지 어떤 산재되어 있어서 또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순간이 있어도 일에 대한 그 기쁨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평안함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평안함은 정말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것은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행해질 때에 되어지는 것이. 성경학자들은 이 편지의 그 끝이 나중에는 이렇게 되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오네시모의 노예 정서를 찢어버리고 자유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너무나 힘들지만,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지만, 복음의 그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행했을 때 자신에게 얻어졌던 것은 기쁨과 평안함이었습니다. 바울 안에도 여전히 기쁨과 평안함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어떻겠습니까? 다시는 주인에게 돌아갈 수 없는 자신을 받아준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돌아온 탕자처럼 그 주인이 자신의 그 노예 정스를 찢어버리는, 배신감의 딱지를 스스로 벗길 수 없는 자신에게 있어서 그 배신감의 딱지를 벗겨주고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안았을 때에 그 공동체에는 기쁨이 넘쳤고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배신한 제자들은 어쩌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평생 배신감의 딱지를 안고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고 했어가 아니라 스스로가 만들어놓은, 스스로가 가지는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돼, 나는 이런 사람밖에 되지 않아,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장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그 앞에서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 도망가 버렸다라는 것이. 나중에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들려질 때에, 그리고 주님이 그들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마음이. 뿐만 아니라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와서 주님이 직접 식사를 차려주며 너희가 조반을 먹으라. 여러분 죄진 사람은 그 죄 때문에 밥을 잘 못 먹을 겁니다.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음식은 불안하면 못 먹는 것이, 음식은 두려워 못 먹는 것이.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주는 결론인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마음이,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에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성도들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해결책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순간, 그럴 때 정말 이번만큼은 이것이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앙적인 관점으로 다시 한번 그 관점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주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도저히 내 입장에서는 용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용서가 되어질 것입니다. 도저히 나의 관점에서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듯이 십자가의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시 한번 사랑하게 되어
질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나를 따라 마음 너무 불편해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상처되지 말고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러분, 주님은 언제든지 주님께 모든 것을 전가시키기를 원하고, 주님이 책임지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청구서를 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비난과 오해와 쓴 모든 쓴뿌리와 우리의 발목과 우리의 손목을 채우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사단의 거짓 메시지 착고의 청구서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쁨과 평안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